우리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각 사랑방별로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열매로 만들어서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 장식하라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이 정성껏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하나 이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정말 훌륭한 작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니까 다른 돈을 많이 드는 그런 꽃장식보다 제 눈에는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 여러분 재능이 참 훌륭하시고 또 미적 예술적 감각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목사 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모두가 이렇게 한번 하자 그러면 숨은 재능들이 이렇게 팍팍 나올 때에 막 제가 참 감탄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행사지만 오늘 또 오후에 또 장기자랑 할 때도 뭐 그러잖아요. 매번 해가지고 또 할 게 뭐 있겠는가 싶은데도 어제 저녁에 보니까 또 다른 걸 또 뭘 했는지 어제 밤에 막 교회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예,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참 되돌아보니 감사하고 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가 없고 오후 예배로 점심 먹고 또 잠시 연습하고 바로 올라오셔서 오후에 바로 할 거니까 여러분 가나면 가지 마시고 함께 즐거운 잔치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라 그러면 제일 요점은 감사의 제목을 써놓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미리 좀 와서 사진도 찍을 겸해서 여러분의 감사 제목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의 감사가 저의 감사인 거로 제가 적어놓은 그대로 제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마음으로 다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거리가 참 많아서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거리가 뭔가 생각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은 또 막 고민이 됩니다. 내가 한 해 동안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헤아려 봅니다. 적어도 봅니다. 적어보는데 펜을 들고 종이를 들고 A4 용지 하나라도 좀 가득하게 적어볼까 싶어서 한 해 동안 감사할 일들 적어보는데 아니 웬걸 한 두세 마디 쓰고는 점점 이제 감사할 거리가 희박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첫 마디부터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아무리 골머리를 이렇게 싸고 생각해봐도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속으로 에이 목사님 또 골치 아프게 무슨 감사거리를 생각했나라고 그러는가 그렇게 아마 원망 아닌 원망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이 숙제를 주고 저 자신도 감사거리를 생각해보니 사실은 감사할 것 적으려고 그러니까 많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저도 곤혹스러운 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한 감사와 하나님이 생각한 감사는 같은 것일까? 왜 우리는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답을 주는 성경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욥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거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욥을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욥을 설명한다면 욥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먼저 1장 3절에 보니까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가진 소유물에 대해서 언급해놨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좀 돈이 많으면 인격이 좀 부족하고
좀 인격은 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하나는 좀 모자란 것이 있는데 오늘 욥을 보시면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이면 여러분 또 다른 것을 부족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렇게 큰 부자이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다 대그룹의 회장집에 가보면 그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이는 뭐 부모 자식 간데 형제 간도 이거는 서로가 피부치가 아니에요. 지금 롯데그룹 보십시오.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재산 때문에 아버지도 뭐 형도 뭐 동생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돈을 가지면 우리도 그 신시 집안을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에 수백억이 왔다, 수천억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그건 하지, 형이니까 하지, 동생이면 하지. 그렇게 쉽게 될까요? 우리끼리는 몇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용돈 주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근데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던 이 욥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대기업의 회장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7 아들 3명의 딸이 있었는데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늘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 노래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인격적으로도 매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욥을 소개하기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악한 일은 그럴 듯 보이도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건까지만 하더라도 참 이게 사람인가 싶은데요.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까지도 완벽하게 해낸 사람입니다. 그 한 예로서 4절 5절에 보시면 1장 4절 5절에 보시면 자녀들의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은 항상 그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의 수만큼 그들의 죄를 늘 속죄하는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 자녀들의 신앙을 그냥 지나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자녀들의 신앙을 돌보았던, 그래서 그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늘 끊이지 않았던, 한 사람 한 아이 어떤 영혼도 어긋나거나 잘못되는 영혼이 없도록 그렇게 아비가 그 아이들의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관리를 했던 것이죠. 이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한두 명의 아이도 신앙적으로 키워내기가 힘이 든데 10아이를 그렇게 신앙적으로 흠이 없도록 키워낸다는 것은 정말 욥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물을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이런 욥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설명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대체로 그랬다 그러지 않고 항상 그랬다는 것이죠. 항상 그랬던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이 욥의 삶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욥기에는요 2번이나 하나님이 욥을 극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신앙. 그것이 오늘 욥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했으면 1장 8절에 하나님이 사탄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자기 자식을 자랑하듯이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위에서 살펴봤느냐.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장 3절에도 똑같은 말로 욥의 삶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능력 면에서나 심지어 신앙적으로나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훌륭한 삶을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욥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최고로 완벽한 삶을, 최고로 완벽한 행복을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 볼 때요,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 가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다 훑어봐도요, 다 그들에게는 오점이 있고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살면서 욥처럼 이렇게 살다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격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흠도 없이 완벽하게 살다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런 추수감사주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그런 완벽한 모습의 욥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욥에게 그런 완벽한 추수감사주의를 안겨다 주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간 욥의 삶이 그냥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행복했던 욥이 오늘 본문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이 가진 행복을 하나하나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그 자랑하던 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줄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욥에게서 이것저것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착각하고 있다. 아니요, 진짜입니다. 한번 뺏어볼까요? 하나님, 그래 뺏어봐라. 그래서 하나하나 뺏어봤습니다. 1장 15절부터 보니까 먼저 뺏어간 것은 욥의 재산이었습니다. 동방 제일의 부자의 재산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때 대우그룹이 무너진 걸 보고 한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런 기업이 무너지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금 욥이 가진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데요.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기습해가지고 욥이 가진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욥이 가진 양떼를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남은 낙타들을 모조리 끌어가 버렸습니다. 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이 가진 재산을 이곳저곳에서 잔재가 겹치면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거기에다가 1장 18절에 보니까 이제는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7, 딸 3을 한꺼번에 데려가 버립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집이 무너짐으로써 자녀들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욥이 그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한 명도 놓아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10명이 한꺼번에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욥에게 기쁨이었는데 그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는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욥의 건강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찮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가져도 제 몸이 고통스러우면 만사가 다 귀찮은 겁니다. 이렇게 그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을 잃은 채로 그리에 나앉은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완전한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저도 그런 말 해봤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런 상황 당하면 궁금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혹시나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벌 받는 거 아닌가? 저런 잘못을 저질러서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욥은 어땠습니까? 아까 보았듯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모든 재산을 잃었다고 할 때에 뭐 주식 투자를 잘못했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슨 그가 사업을 잘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르게 악한 행위를 했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뭐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범했다가 하나님께 큰 심판을 당했다 합시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런 악한 행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딱히 이럴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가 가진 완전한 행복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욥이 그가 가진 행복을 빼앗겼던 이유를 굳이 찾아본다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2차례나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는데 사탄은 그때마다 집요하게 하나님이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추궁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너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숨기고 악을 멀리한 사람 세상에 없다. 그래 말하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1장 9절에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주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되게 하고 형통케 하니까 주를 섬긴 것이지 그가 가진 것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정면으로 주를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말하기로 틀림없이,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1장 11절에 그리만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재산도 빼앗고 자녀도 빼앗으니까 과연 사탄이 말한 것처럼 욥이 주님께 욕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고백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2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런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한 번 더 말하기로
세상에 자기 몸성하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강을 빼앗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아 봐. 생명 손대지 말고 그럼 건강을 빼앗아 봐. 허락받고 욥의 건강을 빼앗았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고통 앞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정직한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욥의 아내였습니다. 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욥이 그렇게 재산 다 잃고 모든 것이 다 잃고 심지어 건강 잃고 제에 앉아가지고 푹푹 끓으면서 그런 비참하게 앉아있으니까 욥의 아내의 마음에 그야말로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그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의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우리가 과연 욥의 아내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는요, 은근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바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내 모습이 아닌가. 내 모습하고 너무나 유사해서 우리는 욕 못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을 치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듣잖아요. 오늘 욥의 아내를 불러놓고 이 욥의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돌 던집시오 하면 돌 던질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돌을 못 던질 것 같아요. 왜냐? 저도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께 욕하고 원망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충분히 터져나올 수 있는 욕을 욥의 아내가 대신해 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던 욕을 욥의 아내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욥의 아내를 나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좀 욥의 아내를 보면 속 시원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감히 우리가 내뱉지 못하는 말을 그네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은근히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을 살면서 뭔가 고통이 더 많았다면,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내가 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 그 잘난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다가 손해본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차라리 이런 마당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야, 욥의 아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속 시원하네.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불순한 말을 했던 욥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욕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욥의 아내를 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 못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의 삶이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실은 그 부분을 하나님은 숨김없이 그 욥의 아내의 욕을 통해서 다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스스로가 이런 아내의 욕을 그대로 심어놓음으로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욕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원망이 생기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런 내 마음에 작은 욕까지도 너 그랬지? 삐쳐가지고
니한테 축복하는 거 안 봐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내 속에 좀 원망하면 했다고, 불평하면 했다고, 심지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다고, 내 녹음해놨다! 절대 그런 분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리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냥 싹 감추고 안 써도 될 이야기를, 말씀을 그대로 적어 놓음으로써 나도 모르고 했던 욕들 부끄러웠지만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나를 째째하게 나무라고 포기하고 그럴 뿐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읽음으로써 저는 그 부분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 목사 참 정직하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정직하네. 한 해를 되돌아보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러지만 저 나무에 달린 감나무는 올해 너무 많이 맺혔다고 싼값이 되었니 많이 그러는데, 저렇게 마르는 감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열매가 없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으니 사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한 해를 지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날 빚은 연초보다 더 늘어나 있고, 직장은 더 불안해진 상태로 오늘 잘릴지 내일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있고, 학생들은 성적은 아무리 노력해봐도 오르지 않고 더 떨어져 있고, 건강마저도 더 나빠져 있고, 그렇다고 가정도 편하지 않고,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또 어떤 관계도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열매를 지금 쥐고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감사는커녕 속에 원망 내지는 불평이 투덜투덜 나올 뻔한데 욥의 아내가 대신 욕해주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또 모른 척 해주니,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마저도 잠시 눈 감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을, 긍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아무 결실 없이, 아니 오히려 있던 것마저도 빼앗긴 2015년의 결산이 어쩌면 저 욥의 아내처럼 감사는커녕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하면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외마디 항변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이런 원인 없이 불행을 경험한 욥이 그 문제를 지금 또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눈여겨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도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 욥의 신앙은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욥에게 첫 시련이 왔습니다. 첫 시련을 줄 때에 그때 사탄이 하나님께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에게 준 것 빼앗아가면 그는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이라고 1장 11절에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의 첫 번 시련에서 그 모든 걸 빼앗긴 다음에 고백하기로 1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아멘. 내가 세상에 빈손으로 나왔으니 저는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주실 때만 감사하잖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감사하라 그러면 주신 것만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욥은 어떻게 우리에게 확장해서 말합니까? 물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감사가 된다. 그러니 주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일 때 그 동방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두실 때에도 주신 하나님이 거두었기 때문에 거두실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충분히 찬송 받을 만한 분이다. 한 번씩 조선시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그를 아주 무슨 정성에 임명할 때에도 전하 성은이 만극하느이다 그러잖아요. 이러면 충신들은 때로는 그에게 사익을 내릴 때에도 보니까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한 걸 봤습니다.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것이죠. 주실 때도 하나님은 찬송받을 만한 분이고 거두실 때도 하나님은 찬송받을 만한 분이다. 주신 것에도 감사 제목이 있고 거두시는 것에도 감사 제목이 있더라. 두 번째 시련에 왔습니다. 이제 사탄은 그의 육체의 건강을 빼앗으면 그는 틀림없이 2장 5절에 보시면요 역시 성경에도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해라고 욱박질렀습니다. 여보시오 그런 상황은 하나님께 욕해야 될 상황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의 욥은 사탄이 장담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윽박지른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할 줄 알았는데 욕하지 않고 오히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부분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이 2장 10절에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기서 욥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주실 때도 주신 분은 여호와시고 거두실 때도 거두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내게 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화를 주신 분도 여호와,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께다.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내게 준 것이든 거두는 것이든 준 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줄 때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거둘 때도 하나님께 찬송한다. 복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면 내게 화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줄 때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한다고 고백하고 거둘 때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고백하고 복을 줄 때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고백하고 화를 줄 때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다가 조금만 좀 벌면 내가 벌었다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모든 것 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도 주고 싶고
교회도 주기 싫고 이웃도 나누기 싫고 내 걸 왜 줘? 도무지 내 것이라는 주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어. 내가 키운 자식. 처음 낳을 때는 감사가 어떻고 다 하다가 내가 조금만 땀이 들어가면, 노력이 들어가면 내가 키운 자식, 내가 키운 자식.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은 자기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해서는 안 될 일들은요, 내가 부도 나가지고 살 소망이 잃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식들까지도 함께 동반해서 죽는 일들은요, 어떤 잘못된 생각이냐, 그 자녀마저 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게 갇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자녀를 키운 요업은요, 전혀 그런 재산에도 자녀에도 그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면서도 한순간도 내 재산,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가보니까 요업에게 그 신앙이 확인된 것이죠. 자신의 생명도 건강도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뺏어가 보니까 확인된 겁니다. 있어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뺏어가면 사탄의 생각처럼 욕할 줄 알았는데, 다 뺏어가 봐도 욥은 변함없이 단단하게 그래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사탄이 행했던 고난은 욥을 더 낭패로 떨어뜨린, 여러분, 재난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신앙을 더 뚜렷하게 확인하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랑했지만 이제는 사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욥의 신앙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듯이 우리는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싶고 평온하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만족한 상황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로 오는 줄 믿는다면 때론 동일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 고난도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의 결실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하여 공급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곳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가진 것들이 송두리째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말의 마지막이 되어야 되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지막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조차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음껏 원망해라.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말까지도, 이런 정도는 극한적인 말입니다. 좀 내가 인간적으로 원망해라. 그것까지 하나님 따지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그 원망이 내게 마지막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나왔더라도 그 다음 말이, 그래,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내가 방금 화가 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들었지만 그건 제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인 것을 저는 믿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화가 나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화를 만난 것도
주님의 뜻이 있으니, 주님이 뜻이 있어서 내게 화를 준 것이니, 내가 화를 만났을지라도 이 상황도 주님이 준 줄 믿습니다. 입술로 잠시 범죄했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우리의 마지막 말은 주님께 범죄하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입술로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언젠가 채워주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내 마지막 말을 찬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욥의 고백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상황의 주인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요, 화를 주신 분도 여호와라는 말은 모든 상황이 여호와의 주권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때론 내게 화를 줄 수 있습니다. 때론 내게 화를 주신 분은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욥이 처음에 복을 받았지만 그는 화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화를 만났지만 결국 그는 그 상황을, 시련을 다 통과한 다음에 또다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갑절의 복이었습니다. 이 욥기 끝나는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낳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욥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로 욥기 42장 2절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는 것도 거두는 것도 복을 주는 것도 화를 주는 것도 무슨 일이든지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므로 주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식한 말로 주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는 바로 나였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내가 불평하면서 무식한 말로 주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고 내가 알 수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는 나의 두 눈으로 주를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모든 상황의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저는 제 마음으로 누가 한 번 하든 나는 내 마음으로 내 모든 상황의 주님은 하나님이신 줄 저는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조금 힘들 때마다 했던 모든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재 가운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금 가진 것, 조금 누리던 것, 조금만 잃고 빼앗기면 죽겠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욥이 하는 말이, 힘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때는 화를 많을 때마다 했던 말이 욥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올 때, 물론 줄 때 그런 말 안 하겠잖아요. 줄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원래 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거두실 때에도 원래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 따라합시다. 원래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복을 많은 상황도 화를 많은 상황도 주님이 주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이런 단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이 보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단한 믿음. 빼앗아 가도 흔들어도 끊임없이 그의 입에서는 그것도 주님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 것입니다. 그건 내 것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시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순간에 와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살다가 좀 좋으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금만 안 좋으면 예배가 뭐가 없다.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에 주를 찬양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를 예배하네. 그 부르신 곳이 복된 곳이든 그 부르신 곳이 화된 곳이든 단단한 믿음 가지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여러분 그 상황은 모든 상황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오히려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더 흐르게 하십시오. 원망이 나오더라도 그 원망을 덮을 만한 찬송으로 마지막 날을 남기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와도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은 상황에도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내게서 다 사라졌어도 주님마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도 주님만 내게 계시면 모든 것이 빼앗긴 것이 아니고 주님만 내게 계시면 모든 것이 잃은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아님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난 지금도 주님은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내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져야만이 이런 단단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게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438장